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쳐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섬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이면서 사실은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 축선이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중심축이 옮겨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세기경에 소아시아, 즉 오늘의 터키 지역에 아주 중요한 7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베소는 요즘 이즈미르 남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항구 도시 혹은 상업 도시로 당시에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다산을 주장하는 여신상이 있어서 이 여신전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상당히 성행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약 2, 3년 정도의 시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대단히 소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대개 주후 55년경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 주 95년경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전파되기까지는 약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적인 감격과 감사, 그 열정이 식어지고,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의 크기와 모든 영향력은 남아 있었으나 사실상은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종교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칭찬에 이어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예수님의 책망은 앞에 여러 가지 칭찬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큰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만약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댐을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처음 행위 갖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더 이상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도대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사랑이 이토록 소중한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 1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열심,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5절,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너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너의 처음 상태와 오늘의 너의 상태의 차이가 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바로 내 삶 속에 지금 실천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고 신앙인은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8장과 19장과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였을 때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또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2년 동안 두란노스원을 중심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매일 하루에 5시간, 4시간, 5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이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데, 이를테면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자그만치 5만 마르크였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마르크 같으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펄펄 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정말 중심축을 이룰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도하였습니다. 죽게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교회가 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삶을 변경하고 바꾸고 그리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다시 일깨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3.1절 100주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상황은 1885년도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1919년, 불과 3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100년 전에 한국의 인구입니다. 1600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23만 4천 명.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5%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민족 대표를 48인으로 조금 더 숫자를 늘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24명입니다. 3.1 운동의 주동 세력이 뚜렷한 전국의 시위 운동이 340회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에 25%에서 38%가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낸 3.1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옥된 기독교인이 2087명, 투옥된 전체 인구의 22%, 12월 말까지 복역을 한 기독교인이 3,373명, 복역을 한 전체 사람들 숫자의 17%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하영 목사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3.1절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난 이후에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져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헌신했습니다.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유관순 누나,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29명이 한 곳에서 총살로 그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던 제합리교회, 감리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1 운동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면 한국교회, 감리교회, 종교교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속에서 싸우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탈북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한국교회 역사 속에 보여주었던 그 처음 신앙의 열정과 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이 5절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즉각성입니다. 곧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아니다! 라고 하면 당장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 인구는 5,200만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967만 명. 2015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 거의 우리 전체 민족, 우리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3.1 운동 때는 1.5%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약 25% 정도의 모든 참여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괴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한국교회를 저만큼 객관적으로 놓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CBS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자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깊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한국교회 속에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란한 삶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